본문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익숙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본인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들 중에서도 정말 소망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목을 의문문으로 할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설교 제목이 의문문이잖아요. 합력하여 선이 된다가 아니라 되는가. 저도 이렇게 제목을 정할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심도 있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약속이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차후에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되고 이 소망스러운 이 약속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약속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얼마나 소망스러운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좋은 것이지만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는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다시 2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이 대상은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대상의 두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사실 한 사람입니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두 측면을 좀 더 생각해 보죠.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 축복의 약속은 해당됩니다. 설교자 존 파이퍼는 그의 로마서 주석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의 논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 너무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것이 가능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마음에 품고 맛보고 가치 있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이 사랑의 테두리 안에 분명히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난다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연애 절벽 시대라고 하잖아요. 결혼 절벽. 청년들이 연애를 잘 안 해요. 결혼도 아예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 논외로 하더라도 청춘 남녀들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과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사랑의 진수예요. 그리고 사랑의 노른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진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10계명의 제1계명에 이 부분이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셨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내 앞에 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개입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의 그게 진수인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또 이러한 사랑의 진수를 고백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아주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많이 있죠.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이 사랑의 진수가 이런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 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의 비밀이죠. 이게 사랑의 진수예요. 노른자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 행위나 행동 이전에 마음 내면 깊은 곳의 애정,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해요. 애정, 사랑은 애정입니다. 행동 이전의 애정이에요.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 이게 사랑의 두 번째 본질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구체적인 헌신, 봉사의 행동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구체적인 헌신이나 봉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존 파이퍼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내적이며 영적인 감정을 포함합니다. 만약 사랑의 행위를 사랑의 본질과 동일시하면 위선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동일시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의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개탄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제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에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애정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어. 불행한 일이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의 글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괴리 현상, 그것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란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면 깊은 곳의 애정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감정입니다.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예요. 열매예요. 감정이고 애정이기 때문에 때론 어때요? 변덕스러워요. 상황에 따라 침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도 해요. 수련회 갔다 와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열정이 막 활활 타오르다가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그 사랑의 열정이 막 활활 타오르다가 또 식어버려요. 왜?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강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촛불처럼 미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8절의 이 약속을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쁜 일은 선으로 바뀌고, 근데 그렇게 되면 나쁜 일을 선한 일로 바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우스운 결론이 도달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강도가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의 지속적인 상태예요.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음. 강도가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어요. 활활 타오를 때도 있지만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를 정도로 희미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변함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사랑의 특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확신 있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약속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다소 주관적인 애정과 마음의 상태라면 이 조건은 객관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 축복의 약속이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토대가 이 두 번째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서 주석의 저자 레온 모리스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란 복음을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한 사람들이에요.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이 부르심이란
단순한 초대나 초청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영어로는 콜링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죠. 수련회 가자. 부흥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단순한 초대, 초청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정의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자, 약간 졸리우신 분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이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는 자 안에, 초대를 받는 자 안에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망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망을 만들어내는 부르심이에요. 저의 초청은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제시하죠. 수련회 오십시오. 기도에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소망을 제시하지만 이 정도밖에 못해요, 저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초청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는 믿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창조해 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분, 이 부르심은 자신의 목적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의 콜링은 후회로 돌아와요. 괜히 초대했다. 수련회 가자고 그랬는데 괜히 초대했다. 전화하지 말걸. 예수 믿으라고 권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거절이에요. 괜히 얘기했다. 예수 믿지 마, 차라리. 후회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아요. 그의 목적이 30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미리 아시고 아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 것 같죠? 누군가에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에 사전 작업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없었다면 한 사람도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의 결과일 뿐이에요. 30절에 보면 영원롭게 하시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시제는 불완전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이루심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미 영원롭게 하셨어요. 영원롭게 하실 것이지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란 이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전 작업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도 좋지만, 너무 좋지만 하나님 자신을 더욱 귀히 여기게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만 사랑하심으로 알려지고 예정되고 부름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설교자 팀 켈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전 작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의 자녀 같죠? 여러분의 친구 같죠? 그분들은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여러분 안에 이미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 28절의 이 축복의 약속의 기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뿐이라면,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의 내적인 감정은 변화가 심하고 요동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기반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2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이 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뜻 가운데 하시는 그의 행동, 그것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옳게 말한 것처럼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분명히 합력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도덕적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고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약속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는데 두 개만 같이 우리 읽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러한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1절도 놀라운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니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 두 유형을 종합하면 누구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 약속이 적용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에게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만 적용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인생을 비관하며 사시는 편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 약속은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예외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일은 그들을 교만과 허영, 자기 중심성에 빠뜨리는 함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그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갑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비관적으로 사는 게 옳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성공과 실패가, 영광과 욕됨이, 의로움과 죄악됨의 모든 것들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재료일 뿐입니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협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환난, 기근, 핍박, 박해, 정신, 쇠약함, 위험, 칼, 질병, 모든 것이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재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유익입니다. 결론입니다. 28절 30절의 말씀은 단순히 낙관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본문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일엔 적용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생의 정직한 비관론이 그릇된 낙관주의보다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즉 합리적인 회의와 의심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나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에게 때로는 중요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행하신 일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저의 설교를 듣고 이 28절에 이렇게 긍정적인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혹시 이 구절의 예외가 아닌가? 나는 혹시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과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예외가 아닌가? 이런 회의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회의가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회의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사순절에 그 일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약해져 있고 꺼져버렸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 하셔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그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보다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이 28절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는 것을 더욱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큼 더욱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리 부흥의 1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지 말고 마음에 새기세요. 1357 이번 사순절에
1357은 뭐냐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주중 예배 성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골프 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처지, 나의 영적인 상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여러분들을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 자리에 앉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통해 더욱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은 옳았어요. 그런 유일한 기독교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학은 이것입니다. 이해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몰라요. 다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오늘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다시 읽을까요? 28절 띄워주세요. 시작. 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해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왜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왜 나의 영적 상태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모두에게 선이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거예요. 그건 압니다. 그건 알아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나를 바라봐도 그렇고 내 인생을 바라봐도 그렇고 내 가정을 바라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독교는 뭐라 그랬죠? 루터에 의하면 이해된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보여준 걸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거기에 집중합시다. 그것을 묵상합시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원로 목사님이 신년 초에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저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예배를 시간이 남을 때 드리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남을 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시간 날 때마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불듯이 일어나게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게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뜨거워지게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종들이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3장